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 가운데도 부딪히는 역사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수요일날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주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성숙한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 무엇을 접속하는가? 히브리서 1장 전체를 요약하고 그것을 2장 전체와 연결하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과 싸워 최후 승리를 얻으셨으므로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여 만물을 붙드시는 분으로서 능력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분이심으로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1장의 가르침을 토대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중요한 5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이 경고를 깨닫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경고가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받은 구원을 떠내려갈까 염려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유념한다, 이 말은 페리소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가지다, 주의를 집중하다,
여기서 유념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관심입니까? 1절에 들은 것을 말합니다. 이 들은 것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이 있어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선지자를 보내고 기적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8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전해주신 그 소식, 그 말씀, 그 메시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을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영혼의 심각한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와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복음을 너무나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구원파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어서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충성하고 그러면 나는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복음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가정, 그 무엇이 복음보다 위에 있고 복음은 뒷전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가리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조기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병에는 증세가 있고 반드시 병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이 단어는 파라로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단어는 3가지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배가 정처 없이
물결을 따라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반지 같은 것이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의 뜻은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다 새나간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해도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땅에만 관심을 가져서 내 영혼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내 영혼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훗날 인생을 결산할 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정처 없이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듯 중요한 반지를 잃어버리듯 물이 다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이어져 있느냐 하면 바로 구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과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언젠가 흘러 떠내려 가버린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왜 구원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해야 할까요? 이 구원은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교훈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구원에 관한 것만큼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1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옛적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후사입니다.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며 본체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자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되고
평생 살아있는 동안 구원에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12사도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은사가 일어난 것을 다 체험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회복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열망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부귀보다 십자가를 더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으시면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을 맞게 됐습니다. 미 육군병원에서 임종을 맞는데 많은 사람이 병원에 몰려들었습니다. 의사가 가족과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가족에게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모든 사람을 다 나가라고 손짓합니다. 한 사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각하,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살아온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리,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텐데 임종을 맞고 보니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없어. 지금 숨을 거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어.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 짧은 시간에 간단한 복음을 그에게 전합니다. 각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했다 해도 착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의 상태를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당신을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통령 각하, 안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아제나우 대통령은 눈을 감고 묵상과 기도를 합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빌리, 고맙소. 이젠 준비가 됐어. 하면서 기쁘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금딱지 딱 하나 받은 그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이란 마지막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최후 승리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에 나와 충성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해 여러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어젯밤에 젊은 영혼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분들을 떠나보냈지만 언젠간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떠납니다. 평생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 안길 것인가? 그 순간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대수입니까? 건강하든 다리 한쪽이 없든 전세방에 살든 50평 아파트에 살든 중요한 것은 죽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다 가보았는데 비율로 봐서 악한 일과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비슷하게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옥에는 악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구나. 지옥에 누가 가느냐 하면 다 떠내려온 사람들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고 싶으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됩니다.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와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지옥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라고 선행하고 예수 믿는 척하고 다녔지만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다 떠내려가서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심각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갑자기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종교인은 아닌지 질문해 보십시오.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교회에 왜 나오는가? 목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으셔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즉시 이루어질까요? 몇 년 만에 이루어질까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몇 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즉시 이루어집니까? 즉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의 두 강도가 같이 달려 죽었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께 비난을 퍼붓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그러나 또 다른 강도는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벌을 받거니와 그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강도가 교회에 나갔습니까? 봉헌하고 착한 일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속의 구원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그 말씀조차도 내 생각 속에 밀려져서 다 떠내려간다면 그 다음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또 한 가지 구원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부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 안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혼돈해서 신앙생활에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 구원은 신분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 그거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임금이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 있는 거지를 데려다가 호적에 올렸습니다. 거지는 그날부터 뭐가 됩니까? 거지는 그날부터 뭐가 되죠? 왕자가 되는 겁니다. 한 부자가 깡통을 들고 있는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부터 부잣집 아들입니다. 신분이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적 구원, 신분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현재적 구원을 과정적 구원, 성화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명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제가 확인해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부부관계, 인간관계가 안 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원수이던 관계가 변함이 없어. 애들에게 물어봐도 우리 엄마는 하나도 안 변했대. 성화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래적 구원은 천국 갈 때 이루어지며 종국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완성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는 날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유혹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인 구원을 얻었을 때는 죄를 보아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나듯 자라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신기한 어떤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직장과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우리의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적인 것이 변화돼요. 지식과 생각,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년, 20년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여차하면 그의 인간적인 생각들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돈이 금방 싫어지나요? 그러나 가치관을 서서히 바꿉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던 가치관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또 한 장에 목을 매는 사람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경건하게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해서 1시간 동안을 나와서 기도했더니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지고 내 감정이 제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것이 감정 안에서 내 감정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의지가 변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늘 충돌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늘 충돌해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늘 충돌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를 나올 때도 그렇고 순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가야지 말까? 할까 말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는 나의 자존심, 자만심이 있습니다. 전혀 죄의식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꺾은 것으로 그저 그렇게 살 뿐입니다. 저는 야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히든 카드를 숨겨놓고 산 사람, 평생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다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막판에 거짓말을 했을까?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형인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꺼낸 것이 히든 카드입니다.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히든 카드를 뽑아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잔꾀요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구원을 노래하는 삶입니다. 구원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달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나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 건강, 물질,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한 신학자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만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 오른팔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잘라버리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구원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치된 듯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내 심령의 도장처럼 찍혀 있고 그 구원이 자라나서 성화가 되어져서 주님 닮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흘러 떠내려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저 골짜기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너를 몇 년 동안 예수 믿게 해도 점점 식어져서 예수님 교회에 대한 식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하루하루 열려지는, 그동안 우리의 자만했던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꺾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굴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에게 구원의 기쁨, 하늘의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내가 충성하는 것 같고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일어서는 야곱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